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자비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 종일 한 말도 않고 특강 준비했더니 목이 잠겨갖고 말이 잘 안 나요. 강론하면서 풀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비교적 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상경기라고 불리우는 대목입니다. 수도 서울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예루살렘, 이르가 도시란 뜻이죠. 살롬, 평화란 뜻.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평화를, 그런데 지금 요즘 예루살렘 사실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평화를 가장 필요로 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수도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12제자를 데리고. 그런 그 제자들, 십자가의 길, 죽으러 가는 길에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제베데오의
아내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거든, 스승님의 나라가 오시거든, 저희 두 아들을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는 뭐 내무장관, 하나는 무슨 안기부장 이렇게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청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상 3년간의 제자들의 교습을 거의 다 끝냈어요. 마지막에 이제 죽으러 올라가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평화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서 대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어서 그 세속적인 모든 평화롭지 않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정체,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이루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인지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영세받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빌어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병에 걸리지 않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말 안 듣고 가족 중에 큰 사고 안 당하고 그저 한 100년 가까이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 아닌가? 뭘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구하고 뭘 청하는지 우리가 이 사순식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사순식일은 그런데 근본적 아주 밑바닥에서 다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내주고 참석하고 본당에서 사목기 임원을 막 또 매일 미사 안 빠지고 교무금 제때 내고 주일금 충실히 내므로써 또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지키면서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뭔가? 사순식에는 40일이라고 그러죠. 40일. 제 이마에 죄를 받은 제 수요일부터 성목일 저녁 미사 전까지 40일을 사순절. 이 사순식에는 물론 회개하는 때입니다. 무조건 내가 윤리적으로 잘못하고 가슴 치며 두들기는 회개가 아니라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는 회두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또 신앙이 깊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야만 내가 구원되는 줄로 알았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하듯이 큰 아들은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작은 아들은 왼쪽에 앉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지 않고 그저 큰 재앙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예수님 덕분에 축복을 받아가면서 자식도 마냥 낳고 이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해서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예수님 때문에 축복으로 인하여 잘 살기 위함인가? 죄송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럼 왜 믿느냐? 왜 신앙생활하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희망,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기쁨, 예수님과 하나 되는 비전, 예수님과 하나 되는 평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한마디로 고통이 가득 찬 고통의 바다에 부처님이 이미 말했어요. 500년 전에.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먼저 와서 전 인류에게 깨우쳐줬어요. 인생은
고해로다 생로병사. 사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더라. 그래서 인생은 진짜 고통이 가득 차 있어. 그걸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신부님, 저는 고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뭐 있어요? 걱정거리? 심어? 있어 없어? 네가 뭐 걱정이냐? 응? 얼굴 탁탁 받고 사진만 잘 찍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응? 뭔가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꼭 심장 밑바닥에 박힌 가시가 있어요. 그 뽑아내면 금세 또 하나 생겨 어디가.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은 불안하다. 아우스팅스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Do you have these notes are there? Because you have made earth toward you, for you.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inquietud corum nostrum. 우리 마음은 늘, 우리 심장은 늘 inquietud, inquiet하다, 통통 불안하다. 행복이란 없다. Don't have requiescat 당신 안에서 우리가 편히 쉴 때까지는 늘 저희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게 아우스틴 성인의 고백록 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광야와도 같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복지 아브라함 선조에게 약속해준 그 축복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달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근데 사실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시나이 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15일도 안 걸려요. 근데 시나이 산에서 사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뱅뱅뱅뱅 그러고 살았더라. 예, 광야는 어떤 것인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차풀 조금 있고 황량한 바람만 부는 곳이에요. 샘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어. 광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갈 광야가 있고 또 모래로 된 광야가 있어요. 모래든 자갈이든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를 컨트롤할 여지가 없는 데가 광야예요.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르십니다. 그 광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무력함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광야, 예수님께서도 천사들의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서 천사들의 시중을 들으면서 사탄으로부터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 안에 다 그 황량한 광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곧 광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광야의 황량함을 직면하기가 싫기 때문에 자꾸 핸드폰을 하고 자꾸 전화를 하고 눈을 딴 데로 돌립니다. 사실 하느님 앞에 고통 속에 마주 서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이라면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마다 그 광야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 광야, 사고 묻히니 이 세상에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살아요. 나는 자유이다 해서 산에 가서
혼자서 하는 사람,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선택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막 거기 그런 거 프로그램 봐도 결국은 다 사연이 있어서 산으로 피해온 사람들이고, 거기에 이제 포기하고 남과의 만남을 거부한 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외로움을 견디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프로그램 저도 좋아해서 쭉 보는데, 항시 나중에는 행복하다 하지만 나중에는 또 눈물을 삐쩍삐쩍 흘리고 이렇게 우는 그런 얘기가 꼭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광야, 어떤 사람은 자식이 광야예요. 자식. 애랬을 때 이쁘지. 제일 무서운 나이가 몇 살이요? 중2. 무사. 나도 얘들하고 예지간은 말을 안 섞고 싶어. 중2더라고. 해봐야 틱틱 받아보라. 노인이고 뭐이고 필요 없어. 학교에서는 어쩌겠어요. 선생님들은. 교단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특히 중2 뿐만 아니야. 중2 때 막 잠깐만 그러고 말면 되는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못해. 옛날 삼성 이병철 회장이 두 가지가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하나는 골프가 내 마음대로, 두 가지라고 했는데, 정말 자식이 자기의 십자가예요. 죽을 때까지. 요즘 자식들한테 두들겨 맞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내 대로 난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어. 그 자식 앞에 서면 정말 절벽이요, 답답하고 낭떠러져서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안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십자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십자가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의 원인이 내가 만들어낸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소위 현대인들에게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많은 것들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물질, 죽을 때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 소중한 인생 다 낭비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죽을 때까지, 한번 선거에 나오면 맛을 보면 죽을 때까지 선상까지 팔아먹고 또 선거에 나가 낙선살이하고 돌아다니. 떨어지자마자 다음 기회에 또 봅시다. 낙선살이. 이 권력의 맛을 보면 한도 끝도 없어. 명예에 대한 술, 담배는 지극히 생리학적인 것이니까. 사실 우리가 이 중독, 이 세상에 대한 중독이에요. 사실 영원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과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 이것이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살기 힘들게 만드는 광야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이 40일 동안에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남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그때야 가서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다양한 십자가, 다양한 고통, 이것은 하느님을 찾게하는 기회요. 하나님의 초청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C. 루이스 같은 영성가는 고통이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확성기다, 메가폰이다. 평상시 우리가 사정이 좋을 때, 중독증에 푹 빠져 있을 때는 계속 마약을 주고 기분 좋아갖고 몰라. 돈 잘 벌려. 막 이렇게 막 몰라요.
근데 건강 좋을 때 몰라.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이상하다. 조직 검사 한번 해보자. 가슴이 꼭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해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관계 하루아침에 왼수가 됐을 때 그렇게 믿하고 죽기까지 같이 가자고 손가락 껐던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친구도 많고 인정받았고 그렇게 인간관계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왕따로 몰려버릴 때 등등. 그때 우리는 하느님을 찾죠. 하느님 밖에 부를 이름이 없어. 내가 같이 올인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내게서 무너져버리고 내게서 멀어져 가버릴 때 나는 정말 광야에, 황량한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잊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느님에게 불만을 털어 하느님께 반항하고 하느님의 사람 모세에게 대들.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 개인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본 의미를 다 채워주려고 부르신 거 아니야. 이 세상은 과정입니다. 프로세스. 지나가는 과정이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겠는가? 영원하고 참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제 돈 한 1,000억을 모아놓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고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과의 믿음을 통한 확실한 하나가 되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십자가의 본질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십자가 안에서 쉴 수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인데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다.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참 주인이신 하느님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쉴 수 있고 십자가 안에서 오히려 하느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체험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전례 안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재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띵기불고 따르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다라는 그리스 말은 바스타제인이라는 동사예요. 그것은 짊어지고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안고 가는 데 쓰이는 동사예요. 마치 엄마가 자기 아들을 꼭 안고 이렇게 가는다는 뜻에서 바스타제인이래요. 그러니까 그 동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질 마지못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듬고 가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마음을 열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살아.
십자가를 겪어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고,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희망으로 우리는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해진다. 이런 체험을 이번 사순 시기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